하나님의 열심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서적 부문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도의 밀림 속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영국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걸었던 선교사님이지만 자신을 파송했던 선교회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일도 행해야만 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했고 이중장부도 필요했으며 과장된 선교 보고도 해야만 그 선교회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 없었던 이 선교사님은 결국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교회에서 제명 처리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교 현지에 아주 부적절한 게으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제명의 이유 전부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새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며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셨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을 그렇게나 사랑하셨던 분이셨다라고 새로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런 이야기를 귀 기울여 다 듣고 있던 원주민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흥분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새로 오신 이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간 곳은 바로 그 옛날 영국 선교회에서 제명된 바로 그 선교사님이 머물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선교 현지에 부적절하고 게으른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로 쫓겨난 이후로 그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의 소임을 끝까지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 그들을 간병했고 그들이 슬퍼할 때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기뻐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주민들은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곧바로 자신과 더불어 이미 지내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밀림 속 원주민들은 한 번도 성경책을 본 적도 읽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얼굴이나 목소리, 그분의 삶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선교사님의 삶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영혼의 창과도 같은 삶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대목의 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고도 똑똑하게, 애매모호하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깨끗한 영혼의 창문과도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도 참으로 많이 있고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벽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깨끗한 창문이 되어 준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인 나를 보고 엄마인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목사인 저를 보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목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 모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 해도 결단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더불어서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토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 땅 위에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곳에 사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지막 결론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동방의 여인이라고 하는 예쁜 별칭, 애칭이 붙여질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개척하고 공동 목회했던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3번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셨던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었고 두 번째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인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그 그리스도인을 영어 성경에서는 복수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은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와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인 이아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헤로디아 노이, 가이사리아 노이, 네로니아 노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함께 사용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단어들은 이런 것이죠. 헤롯과 가이사와 네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자들을 일컬어서 추종자들을 의미했던 단어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헤로디아 노이는 헤롯을 따르는 자들, 가이사리아 노이는 가이사 황제를 추종하는 자들, 네로니아 노이는 네로 황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운명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 걸었던 사람들, 바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이는 주일이면 성경책과 찬송가를 챙기고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사람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세상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이었습니다. 여러분, 2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최초로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말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름을 인정받을 때까지 검증받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검증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인정받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의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 번째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비쳤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부터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환난과 전무후무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이들은 자신의 발걸음이 머무르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며 살았던 이들을 일컬어서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울타리와 경계선을 넘어서게 만들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이방인의 땅인 안디옥에도 마침내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며 그랬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탄생하지 못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단정지어 말하거나 조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요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이 먼 훗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다 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뭄이 강의 깊이를 드러내듯이 위기 앞에서 신앙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뭄이 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게 되듯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자어이지 않습니까?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위기의 순간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기를 바라고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문제 안에 개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신랑 신부는 그날 그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이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어려운 위기와 아픔 가운데 처할 때마다 그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벳세다 빈들에 모여든 5,000명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먹을 것이 풍성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가지고 왔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 모든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나사로를 찾아가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무덤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연하시고 시간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나사로가 고침을 받는 수준이 아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단정지어 말하거나 조급히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시고 또 해결해 가시는지를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도망칠 곳, 피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는 바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이 먼저 없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지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지난날 경험했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의 배후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바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온가족 토요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마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도하를 앞둔 모압 땅 지경에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명기를 기록할 때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제 눈에 띄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문장을 지날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문장 앞에서 멈춰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신명기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120년 인생 여정과 그 가운데서도 노른자와 같았던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인생과 광야는 참 닮은 점이 많은데, 인생과 광야는 자신의 실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광야는, 우리의 인생은 나의 실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만이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바로 성경은 배부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의 치명적인 위기는 배부를 때, 부족함을 모를 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부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결과가 자신의 힘과 노력, 땀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8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명심할 때 우리는 가나안에서든 광야에서든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 그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성도,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과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됐는데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바로 바나바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권면하고 가르쳤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시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쉽게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이들, 바로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나는 놈보다 더한 놈은 붙어 다니는 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모든 일을 예수님과 더불어 상의하고 의논하고 해결해 가며 또 전진하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께 꼭 붙어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아무런 의미도 없듯이 예수님과 분리된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고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그들에게 붙여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과는 남다른 삶, 구별된 삶을 그들은 이미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뭐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는 걸까? 바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질문을 가지게끔 만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도대체 뭐지? 뭐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살고 저렇게 말하며 저렇게 죽어가는 걸까? 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게끔 했던 이들이 바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답을 주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갔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비쳤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사람들에게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내 손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아니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담대했고 그들은 언제나 당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증명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그리고 똑똑히 애매모호하지 않고 흐릿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는 영혼의 깨끗한 창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임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따라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기에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아니 부족함을 모르는 삶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시며
굳건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주님께 꼭 붙어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